마태 4장 8절과 11절을 먼저 함께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소망 127페이지. 예수께서는 둘째 시험에도 승리자가 되셨고 사탄은 이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셨다, 내었다라는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의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당하는 국민의 말씀인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쭉 건너셔서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잠시 좀 본 다음 세 번째 시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이어서 펼쳐진 세상의 광경을 바라보게 하는 광경 쭉 묘사하고 있죠. 자, 내일 그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 문단을 아침은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가 있었다. 이 아침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마저 읽습니다. 그분 앞에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리 한번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할 건데요. 죽음만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고 무엇도요? 고난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아침에 묵상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읽고 그 다음 문단까지 읽고 여러 성경과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으셔야 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하였다. 이제 유혹자는 그가 찬탈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이려고 한 데 있었다. 만일 그가 지금 이긴다면 반역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자,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속죄 한 부분으로 죽음만 속죄의 부분이 아니고 뭐도요? 그분의 고난도. 이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해보십시다. 먼저 좀 잡기 쉽게 성경 여러 구절을 좀 함께 먼저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먼저 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 2장 찾았습니까?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의 말씀. 우리 인생을 취하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 죄의 싹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고난당했다 라고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만물의 근본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그분의 품성에 참여자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의 참여자로 영광의 참여자로 또 그분의 영광 받으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 부분이요. 그분은 원래부터 온전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쭉 볼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셔서 오늘 소망에 그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공부할 거예요. 5장을 펴셔서 7절부터 9절까지를 잘 보세요. 특별히 9절을 먼저 보시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제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음을 보고 분개하였다. 화가 나버렸다. 구원의 주,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7절 2장과 연결해서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어서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예요. 어떤 육체입니까? 여러 부분 놔두고요. 아주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체휼하신 육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논쟁은 끝나요. 우리가 가진 육체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경험한 그 육체에 계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로마서 8장 이어서 보세요. 육체는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죠? 죽음의 종노릇,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매개체가 육체의 육체.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끊임없이 육체는 죄로 이끌려가요. 시험당해요. 그런 곳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참 여러분 깊이 읽어보세요. 심한 통곡과 예수께서 가진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신을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연약하여 마음이 문이지만 그렇게 안 되어지네요. 심한 통곡과 세 제자가 예수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신비와 두려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대요. 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참 기도와 간구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경외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버지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할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아버지 명예에 절대 조금도 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경애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께 매어 달림으로 응답을 받으셔서 8절을 잘 들으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 아들은 인간의 아들로 오셨죠. 인성으로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당하는 시험을 몸소 당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는 불순종의 경향을 타고나요. 늘 하나님과 원수의 육체,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하나님 원수 같은 육체를 걸머지시고 아버지 앞에 육체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심으로 순종의 모범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다. 아까 같은 단어 나오죠? 온전하게 되었다. 에? 자기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미리 말하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면,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께 굴복하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에 순종했죠? 아버지께 순종했죠. 맞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본이죠. 그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근원. 이렇게 하면 100%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짧게 말하면 예수를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무슨 구원받아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우리의 통일한 육체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육체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분의 시험은 고난을 통하여서 온 시험들을 통하여서만 그분의 사명은 성취될 수가 있었다. 죽음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만 우리의 속죄가 아니에요. 30년간 특별히 광야 시험에, 이 모든 시험의 고난의 국면들은 우리의 구원이 필수요. 필수요, 필수. 자, 한 가지를 짚어드렸어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폈습니까? 2장을 다시 펴세요. 21절에 히브리 2장과 5장을 연결시키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슨 말인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 육체의 지체를 죽이고 온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법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데서 오는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런 말이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먼저 그런 일을 경험해 봤다.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놓았다. 사단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육체의 죄가 왕노릇하는 이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를 범치 않으신 그런 본을 끼쳐서 우리에게 자체를 남겨서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자체를 남겼습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경건의 비밀이요.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가려 뽑은 개를 상근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당혹스러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사단이 뭐 했다? 당혹스러웠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조금 깊은 말씀들은 차차 드리기로 하고요. 예수께서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선두에 오셔서 인간의 모본으로 인간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오셔서 죄를 범치 않자 마귀가 뭐 했다? 당혹스러웠다. 당혹스러웠다. 낭패를 당했죠. 패배해버렸죠. 자,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성경을 잘 보세요. 14장 계시록 5절의 말씀, 14만 사천의 특성을 말합니까? 입에 뭐가 없으며? 괴사가 없죠. 흠이 없으며.
거짓말이었고 괴사가 없더라. 그죠? 우리 예수 입이 돼버린 거야. 그죠? 의를 입은 거야. 자, 계속 보십시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본성은 항상 반항하려고 그래요. 그죠? 예. 욕하면 서운하거든요.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욕을 받으시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럴 수 있나요? 고후 4장, 11장, 6장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면 기도해 주고. 누구 닮아버렸어요? 예수님. 인성을 논하실 때 논쟁을 피하려면 간단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침 뱉고 뺨을 맞아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말이 오면은 저절로 성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그 마음을 지배하셨어요. 적과 아버지께 순복하셨어요. 왜요? 시험은 다 받는 것이거든요. 자,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왜 읽는가? 지금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사명의 큰 일부였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가? 24절. 이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실제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 육체의 고난은 이런 부분이에요. 몸은 죄가 역사해요. 마음은 성령이 역사해요. 이 둘 갈등 속에 주님은 싸우셔서 늘 육체를 정복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제일 쉽겠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으셨다.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 조롱, 능욕, 수치, 모욕,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 그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창조자가 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언의 시간 하나 좀 보고 할 텐데, 이왕 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하나 읽고 그런 말씀들을 좀 봅시다. 4장을 펴실래요? 몇 번 말씀을 드린 9절이죠. 1절, 2절의 말씀.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자,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암송을 하십시오. 암송. 성경은 아주 예리한 날선 양늘선 금이죠. 그죠? 이런 구절들을 딱 암송할 때 제 경험이요. 이런 구절들이 암송이 되어지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이 힘을 잃어버리고 가는 걸 보여요. 왜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정말 적용해서 이 말씀을 삼아 기도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왜 받았는가? 방금 얘기했죠. 육체는 하는 거 뭐예요? 늘 거슬려요. 그렇죠? 마태 26장, 유다의 마음에는 성령이 늘 역사하셨고 육체는 누가 역사했다? 사단이 역사했다. 이 둘 중에 유다가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므로 늘 육체에 패배함으로 뭘 핑계를 하죠? 인간은 안 되나 봐 라고 핑계하다가 그는 죽었다. 그렇죠? 그죠? 자, 다시 읽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조금 어려운 말로요.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의 부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진 본성이 가지는 그 연약한 모든 부담들을 친히 그분이 입증해 보시는 삶을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어디에서 약한지, 어떤 모양으로 시험이 오는지, 왜 약한지, 얼마나 약한지 다 그 본성으로 경험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때 사단이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예수 유리한 모습이었거나 우리가 겪지 않은 것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하나님 불공평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봅니다. 다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마음이죠? 같은 마음.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뭘 품으라?
깊이 연구해 보세요. 188년 기회. 예수의 마음을 뭐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한번 깊이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자, 그냥 간단하게 아까 얘기 드렸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기보다 그냥 죽어버릴래.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불할래. 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데서 오는 지불되는 그것을, 그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동사 식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간구해. 한 사람이 나를 엄청 오해시켰어요. 그래서 내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근데 명예를 풀려고 이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버리면 나는 명예가 회복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차라리 무고 여김을 그냥 받으래요. 나는 회복되어지만 반대로 그가 뭐 돼요? 동산에서 얼굴 똥칠 되겠죠. 이런 걸 참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오해를 받는 것. 안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오해를 받는 것. 하지만 끝내는 풀려갈 때 회복이 되겠죠, 그죠? 자, 계속 읽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 했다? 죄를 거쳤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래요. 사단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려고 육체에 온 힘을 다 채찍으로 휘둘러 내몰았지만 그래서 한 번도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육체를 이겨서 죄를 범치 아니함으로 죄를 거쳐버리셨어요. 어제 제가 일부러 한 영상을 보면서 야, 그나마도 저분 설교 참 잘하신다.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구나. 성소 정결과 조사심판을 강의하시는데 어느 분보다 아주 매끄럽게 잘하셨어요. 근데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바로 이거요. 지성소 성소 정결은 단순히 하늘 성소 정결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늘 성소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성소에 가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죄가 거쳐져야 돼요. 이걸 빠뜨린 거예요. 왜 빠뜨린 이유를 제가 알고 있죠. 그게 이루어져야 성소가 정결해져요. 보세요. 육체로 죄를 뭐 했으니? 거쳤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요. 이 얘기를 하기가 사람들 어려워해요. 완전주의 들을까 봐서요. 자, 좀 더 봅니다. 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뭘 당하신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먼저 당해 보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을 먼저 펴서 한두 구절을 보고 또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2장 10절 하고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켰습니까? 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8절 사단이 주님과 더불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8절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9절 쫓겨났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더라. 그죠? 10절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이제가 무슨 말일까요? 예,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시고 휘장이 찢겨지고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대쟁투의 판결은 끝나버렸고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은 이미 끝을 났다. 이제 사단과 죄의 영원한 없이 하는 것 종말은 이제 확정되었다. 이제란 말은 그런 뜻이 이제 이 의미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못 박아봤는데 예수께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한테 안 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12장 30, 31절 말씀.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설명해 드렸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서 마귀의 권세가 뭐한다? 깨어진다. 네? 네? 그런 의미요. 자, 그럼 이 구절 주석만 보고 지금은 좀 마무리하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12장 10절 주석을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장 10절 주석을 펴보세요. 오늘의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을 본고하기 전 소망의 말씀에 그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장 10절 첫째 제목이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우주 세계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구절들이요. 빌립보 2장 6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5절의 말씀, 마음을 품으라. 6절 어떤 마음? 아버지와 동등된 무리였지만 자기를 뭐했다? 비워서 뭘 가졌다? 종의 형제. 이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런 구절 인용해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다 읽지 않고 중간 밑에 조금 보세요. 자, 펴시면 그 한 3분의 2 지점.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있다. 어디에요? 십자가요. 자,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무엇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 의미를 공부하실 분들은 소망 1장을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이 인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적용될 거예요. 자무와의 사랑이 가능할까? 네? 정말 가능할까? 이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다른 말로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법이 사랑이라 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피조물들한테 지키라 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형체 안에서 부인함으로 사단이 끽소리 못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 문제 읽어보세요.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이 있다. 어떤 대답?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몸을 낮추사 육신이 되셨고 인성을 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심으로 마귀의 질문에 답을 주었는데 그 다음 예내신에 정확하게 전국을 찌르고 있어요. 사탄의 무엇이요? 중요한 말씀이요. 참소하는 능력이 깨어져 버렸다. 성경 가운데 마귀의 참소의 장면이 어디 있죠? 스가랴 3장에 있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자, 이 주석을 읽고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7 여러 구절 인용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히브리 9장 22절의 말씀 꼭 찾아서 연결해 보세요. 함께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시작.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의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용서하실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신다. 회개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그는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분이 쏟으신 피, 그분의 상한 몸은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죄가 만들어 놓은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다. 상처를 입고 찢어진 몸으로 그분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하여. 이 단어 기억하세요. 고난을 당하셨다. 그 다음 칼바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그 다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라고 하던 그의 비난을 잠잠케 하였다.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무도 안 돼. 라는 비난을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내일 계속 공부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겉혀질까요?
맞습니다. 다른 말로 뭐가 지켜질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속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 가는 길의 정로를 밝히 열어 보여놓으시고 충분히 넉넉히 온전히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죄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사단과 죄와 관계없는 근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주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 순복하고 싶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취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하여서 그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오늘도 즐겨 순복하고 싶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마귀가 최상권을 주장하는 이 세계에 살면서 욥처럼 살고 싶고 요셉처럼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사단의 모든 비난을 잠잠케 하여 패배시키는 그 일에 주님의 동역자로 서고 싶습니다. 오늘 한 날도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